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2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믿는 나 예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돕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듯한, 아니 아예 믿음이 없는 그러한 교인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능력을 행하는 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간질병이 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을 일으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경험을 살려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치지 못했어요. 본문 14절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기 전 상태로 다시 회개한 거예요. 영적 무능력입니다. 오늘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신의 무능력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답답하게 여기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크게 상심하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제자들,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여쭙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면서 약속과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자씨 하나님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를 옮길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고 굳건해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촉구하신 후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죠.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무엇보다 확고하게 믿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를 확고하게 믿기를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24절 27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부터 사역의 본거지를 삼고 있었던 가버나움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했어요. 모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또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성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세를 거부하시지 않고 독특한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십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먼저 잡은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취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확고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히 믿음으로 우리 삶에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의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되게 하셔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되는 은혜와 축복의 증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구하는 것이 얻어지고 찾는 것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린 것이 열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